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 주시고 또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또 들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힘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며칠 동안에 그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여러 다른 그룹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생계가 어려운 과부들, 또 교회를 리드하는 장로, 그리고 지난주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인 교회와 그들을 부리는 상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볼 지금 우리 의숙자매가 읽어주신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과부, 장로, 노예, 상전과는 좀 성격이 상당히 다른 그룹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뭐 그룹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면 분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디모데 편지 시작부터 언급되었던 거짓 선생, 또 거짓 선지자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만큼 다양한 여러 종류의 사람이 공존하는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그룹이 무슨 백화점의 푸드코트처럼 기계적으로 그룹 A, 그룹 B, 그룹 C, D, E 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내에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얽히고 설켜서 다이나믹한 유기체로 공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자기가 좋던 싫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종과 상전의 사이에도 서로 존경해주는 brothers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에게 slave and master라는 포지션의 명을 부여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 안의 한 형제, brothers in Christ입니다. 장로들은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은 장로를 존경하는 관계라고 가르쳐 줍니다. 과부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현실적인 삶은 가장 어렵지만 그들의 존재를 어머님처럼 여기며 재정적 어려움을 인해 삶에 절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함께 있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지를 시작하는 처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장 초반인데요. 우리 희수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에게 에베소에서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곳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루다 도리어 쓸데없는 배움을 일으킬 뿐이다. 자, 지금 그 편지 제일 첫 부분입니다. 인사를 끝내자마자 3절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밝힙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다 은혜의 소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해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요? 다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false doctrine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켜서 교회를 분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장 본문과 내용이 겹칩니다. 특별히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1장과 6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6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들은 동일한 그룹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존재는 그냥 뭐 의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중고등학교 교실마다 있는 몇몇 트러블 메이커 같은 약간 골칫거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는 편지의 처음과 편지의 마지막 6장에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언급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한국에서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하도 신천지의 피해를 본 교회가 많아서 아예 교회 당신 신천지를 부르지 마. 그렇게 경고문을 붙이는 것까지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 교회, 우리 GCC 우리 교회 같은 곳에는 전혀 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천지라든가 뭐 거짓을 퍼뜨리는 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 사람이 좀 많아져서 뭐 그렇게 좀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런 문제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조차까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말씀 그냥 넘어가 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기에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어떤 거짓 선생의 존재가 현재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지금 우리 각 사람과 우리 GCC 공동체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잘 숙지해 두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여서 거기에서 빠지거나 휘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부류가 될 위험이나 조짐이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들은 다른 교회에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if anyone teaches false doctrines. 이 다른 교훈이란 뭐 다른 교훈의 반대죠. 본문에 그 다른 교훈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3절을 같이 보시면 다른 말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경건에 관한 교훈, 그다음에 5절에 보면 진리, 이런 표현이 다른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 false doctrine이란 이런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병장 한번 주실까요?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두 번에 있는 자는 곧 나를 두 번에 있는 것이요 나를 두 번에 있는 자는 나 안에 있을 때 두 번에 있는 것이라. 이 구절은 예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들이 선교를 나가서 전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시하고 있는 놀라운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신약 전체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교리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서에서 말씀하는 전체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다른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 true teaching, 다른 교훈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다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추가 설명이 나오는데 3절 마지막 줄에 보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아. 경건에 관한 교훈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ctrine conforming to godliness.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 속에 경건함을 만들어내는 가르침. 그래서 이러한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을 4절 첫 줄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담고는 신약성서의 말씀을 대하는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 거짓 교사들이 바로 후자의 경우겠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나 교만하고 무지해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교회의 분란을 일으킵니다. 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병든 자라고 선언합니다. 한 인간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에 있는 조건은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미 동부 전체가 그 스모그 현상으로 뿌옇게 됐잖아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제가 뉴저지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무슨 아마겟돈 같았어요. 색깔이 노랗더라고요. 태양이 떴는데 태양을 쳐다볼 수가 있어요. 보통 태양을 쳐다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눈이 부셔서 거기에 스모크가 있어서 그 태양이 노랗게 보이는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공기 안에서 오래 있으면 폐가 망가지고 뭐 주의하라는 경우가 많이 컸죠. 결국 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진리를 떠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쓸데없는 논쟁과 말다툼은 그들이 매일 마시는 공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성경은 냉정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4절 서방부에 보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진단 결과는 다른 이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마음속이 늘 악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선교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실제로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 진리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진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맞다고 스스로를 진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면 변론과 언쟁이 따라오게 되고 그렇다 보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많은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원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믿고 있다는 성도들도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늘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 때는 분명히 우리가 잠시라도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날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체크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면 오염된 변론과 언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논쟁과 말다툼으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진리에서 떠나고 마음에 부패하면 5절 다음 본거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여기 신골로 지금 말씀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들의 관심은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경건한 모양새를 갖춰서 돈을 벌자는 생각이죠. 디모데가 목표하던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 지금의 터키 서부 항구 도시인데요. 역사적 배경을 우리 처음
디모데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거 다음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뼈만 남았죠. 엄청난 구조물입니다. 스케일에. 그 메인 그 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데미라는 여신인데 이게 버전과 출산의 여신이라서 이 유방이 많이 달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하여튼 기괴하게 생겼어요. 이런 에베소 도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주혜선님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와 에베소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세메드리오라고 하는 인자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르되 중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스라비 신으로 만드시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에서 마음을 불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한 일을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주장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높군에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분란에 빠지게 됐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에베소에는 강력한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종교적 현상은 없고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교팀이 거기 가서 올바른 신앙을 전하니까 그들의 사업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수가 됐어요. 그들이랑. 종교가 사회현상이 되고 그런 사회현상으로 인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생겨났는데 문제는 자신들의 돈벌이를 종교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거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 이런 에베소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다음 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을 보면 신앙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회적 현상이었어요, 에베소. 이처럼 종교로 돈벌이하는 경우는 인간 역사에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집단이 사업화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의 위상이 장사치보다 못한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아류인 이단은 볼 것도 없고요. 다 돈과 여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때 이 부분을 특별히 조심했습니다. 돈 문제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예민합니다.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세진자매님이 먼저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바울이 그 문제도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너 돈벌이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사람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의숙자매매 보여주시죠. 나는 교회나 돈이나 옷을 탐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나는 이거 갖고 밥벌이 하거나 너희들 참한 게 없다. 심지어 한 번은 더 나가죠.
내 손으로 일컬어서 나누어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에 벗어난 교훈을 가르치는 제가 소울 프리처니까 혹시나 제가 그런 가르치면 지적해 주시고요. 가르치는 자는 없습니다. 또 교만하여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처럼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거꾸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거짓 선지자는 진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뿌리 깊이 박고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해본다면 내가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는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 되는 경험을 해보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나의 복만 바라는 보상심리나 기복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받은 물질의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온 말씀을 어플라이하고 적용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제할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허락되는 대로 나눔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의 영적 생활은 현재 어떤지, 말씀과 기도가 내 생활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요즘에 주로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서핑이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이 있었다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우리가 기억하는 tangible 블레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복을 다른 이들과 심지어 나눈 적이 있었으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1세기에도 다른 교훈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자들이 있었고 인간 역사에 여전히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그들에게 빠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너무너무 작은 규모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 환경을 뛰어넘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이전에 또 저희 내부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회복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간절한 바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살아있고 성장하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